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11장에 나오는 다윗과 여부수 성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역대상하는 이제 에스라에서 쓰여진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을 잠깐 언급하면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그 시내산의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 즉 약속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맹세를 받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어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 유다는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쪽도 남쪽도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다 쫓겨나가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 쪽의 10지파는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면서 다 없어졌죠. 지금도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남쪽에 있는 그 유다 지파는 고스란히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이런 역사적인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고민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지도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결국은 이제 그 약속 때문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약속을 안 지켜서 쫓겨나기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뭐 일부 남아있기도 하고 터지기도 했던 이제 그 성경들을 이제 다시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성경이 모양을 갖추게 됐는데, 그의 믿음 속에는 과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갔다 되돌아올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당시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했지만 그 일이 성취됐다는 것, 그것을 기반 삼아서 예레미야 25장에 지금 유다 남쪽 지파들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지만 다시 돌아올 거다, 그 예언도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이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하셨던 그런 이제 전례를 근거해서 현재도 이해하게 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믿음 들음에서 난다 하는 말씀이 이제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앞으로 70년 후가 되면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때도 중요한 건 말씀이고 약속이니까 말씀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경 연구에 매진해서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라 사실 이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 또 약속에 근거한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하는 사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목한 것이 왜 12지파 중에 유독 유다 지파냐 이런 의문이죠. 그래서 역사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제 아담 이후에 최초에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자가 누군가, 그건 이제 유다였다는 거죠. 형제들이 요셉을 다 죽이려고 할 때 혼자 이 불쌍한 형제를 어떻게 하면 살리겠나는 그런 생각도 했고 또 말도 했고 행동을 통해서 이제 요셉을 살려낸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그 후손들에게는 그런 DNA라고 할까요? 그런 유전자가 있어서 국가가 어려울 때 또 등판해서 국가를 위기에 살려내는 그런 성과를 거뒀죠. 갈렙이 이제 헤브론을 점령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그런 나라를 이제 결국 잘 살려내고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했다. 또 사울왕 때 역시 그 유다 지파인 다윗이 또 등장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나라를 구원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유다 지파가 거꾸로 되짚어 보니까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때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또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남겨서 후대 이제 유다 지파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죠.
인류 구원을 이제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뛰어난 인물들이 좀 있지만 그 완성 뭐 아주 가장 그 높은 봉우리라고 하면 다윗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본래 뭐 사람 됨됨으로 봐서는 이렇게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죠.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뭐 일단은 자기 부모가 주목하지 않았으니까요. 형제들만 다 오라고 그러고 다윗은 그냥 양떼를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볼품없는 이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지명하죠. 근데 아마 사무엘도 그때 겉보기에 별로 기대감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기대감을 가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근데 그 후에 보면 이제 다윗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가 이룬 성과를 보면 우선 그 찬양을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알고 회복했다는 거죠. 뭐 지금처럼 무슨 전문 그 음악 교육기관이 있어 배운 건 아니지만 마음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저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제 흥얼거리는 것들 그런 것들 중얼거리는 것들이 이제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서 찬양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왕이 악신에 걸렸을 때 찬양을 듣고 악신이 떠나가는 그 찬양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후에 아주 뭐 계속해서 시간 나는 대로 찬양을 작사 작곡했고 왕이 된 다음에는 요즘식으로 하면 오디션을 통해서 전국의 음악적인 재진사를 뽑아서 작사 작곡을 시키고 또 찬양단을 최초로 조직하고 요즘 말하는 오케스트라를 조직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한 1000곡이 넘는 그런 찬양이 모아졌다.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지났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가 약 600여 곡인데 다윗 당시에 1000여 곡이 있었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인류에게 찬양의 중요성을 가르쳐줬고 실제 찬양의 부흥을 가져왔다. 이제 이것이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죠. 다윗 한 사람이 가진 그 마음의 소원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중심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법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본래 성막에 지성소에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 때 그 아들 홈리와 피나스와 함께 블레셋 그 전쟁에 가져갔다 뺏겼죠. 그런데 그것이 되돌아올 때 베스메 사람들이 율법을 잘 이해를 못했거나 알아도 이제 어기면서 그 법궤를 열고 막 돌판을 들고 뭐 서로 쳐다보고 하다가 거기 사람 다 죽었죠. 너무 무서우니까 본래 실로에 있던 법궤가 제자리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 근처인 길레안 여람이라는 곳에 그 시골에 방치가 되는데 거의 20여년 지나도록 그게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늘 안타까웠는데 아무도 그걸 되돌려 놓을 생각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아주 희미하게 된다. 하나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가서 제사도 드리고 모임도 갖지만 지성소에 그 법궤가 없는 성막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막의 가치가 떨어졌고 그 후에 이제 실로 했던 성막이 이제 어디로 갔는지 이제 희미하고 흐릿해집니다. 그 기록도 이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실로에 있다가 뭐 솔로몬 때 보면 기브온 산당에서 뭐 1,000번을 드렸다고 하니까 혹시 그쪽으로 옮겨간 게 아닌가 뭐 이런 말들도 하고 사울왕 때 높당에 80명의 그 제사장들이 모여 살았다고 그러니까 아마 제사장은 그 성막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그쪽에 있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문제는 이제 그것이 다 법궤가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이제 그 어떤 가치가 훼손됐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법궤가 없다 보니까 제사 역시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던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 그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실로에 계속 성막이 있었으면 그걸 옮겼을 텐데 그 성막이 어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을 갖다 거기다 성막 법궤를 옮기면 좋겠다 아마 그런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옮겼고 이제 성막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성막은 아니고 이제 장막이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하나의 나중에 거기 성전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를 갖추고 그래서 이제 계속 찬양도 하고 이제 집회도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갖춰지게 되죠. 그리고 제사가 아마 흐지부지 됐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 제사를 제대로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죠. 그래서 자기가 제위하는 기간 36년 동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을 다 모아서 24반으로 나누고 하루에 24번씩 새로운 제사를 드리죠. 그때마다 새 찬송을 부르고 찬양단이 찬양하고 오케스트라가 반주하고 새로운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랜 동안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법궤가 제대로 옮겨졌고 또 성막 앞으로 성전이 될 그런 장소를 마련했고 또 찬양을 회복했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회복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근데 한 사람 다윗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도 수많은 뭐 왕도 나오고 제사장 또 뭐 선지자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지만 전무후무하죠.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윗은 오직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왕의 자리도 줬고 또 그런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그런 큰 성과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빼놓고는 아마 다윗을 제일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다 이런 칭찬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어떤 수도가 없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그 여부수 성을 그 수도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빌립보 4장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믿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그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안 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12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는데 사실 그것은 이미 창세기 15장부터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수도 없이 반복되면서 400년 후에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뽑아서 애굽에 가가지고 뭐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또 홍해가 갈라졌고 뭐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고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고 또 기도하면 물이 지하수가 터지고 뭐 이런 계속되는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가나안 땅에 가보더니 우리는 못 간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10명, 12명 중에 10명이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2명의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 칼렙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얘기를 무시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20세에서 50세까지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 정탐꾼들이 보고대회에 나왔다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동의하면서 다 죽게 되죠. 지금도 이제 이런 잘못된 어떤 전통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형태의 신앙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안타깝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대부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안 되는 것만 찾아내죠. 된다는 이름 갖고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셨을 때는 가나안 땅도 들어가야 하셨는데 여부성도 뭐 하나님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찾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걸 못한다고 이제 그 반대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는 것이 그 여부수성은 해발 한 800m, 우리나라만 하면 남한산성 비슷한 높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은 개활지니까 거기서 성을 쌓고 해서 바라보면 적들이 멀리서 와도 다 알기 때문에 미리 방비해서 역사적으로 한 번도 다른 민족에 점령된 일이 없다는 난공불락의 요새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사람들은 이제 상식에 기초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한 번도 점령하지 못한 여부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점령하겠냐. 아예 그만둡시다 이런 얘기인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시겠지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이제 드디어 정답을 찾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구가 있는 거죠. 성에는 이제 사람이 밀집해 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지하수 같은 것만 가지고는 생활용수나 식용수를 해결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성은 멀리 떨어진 강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수를 만들고 물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성으로 물을 이제 들여와서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옛날부터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항상 그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있지만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같이 있는 거죠. 뭐 그 마라의 쓴물도 보면 쓴물을 달걀 그런 그 나무가 바로 옆에 심겨 있었죠. 그걸 몰랐을 뿐이지. 기도하니까 보여줬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그 여부성을 점령하라는 말씀을 주었을 때는 그 점령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은 거죠. 그래서 수구를 발견했을 때 쾌재를 불렀죠. 아, 이거구나. 믿음이 없어 발견 못했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수구를 통해서 밤에 특공대를 이제 들여보내고 그리고 밖에서 공격을 양동작전을 펼쳐가지고 크게 뭐 사람 살상하지 않고 빼앗았죠. 오늘날 그게 이제 더 확대 구멍을 뚫은 것이 히스기야 때 이제 뚫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터널이라고도 하고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거기를 통과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빼앗은 다음에 이제 그 다윗성이다. 다윗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고 나중에 이제 그게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제 수도 우리 마음 서울 같은 곳을 말했는데 거기에 이제 가나안의 중심이 되게 만들고 거기에 성전도 건축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미진했던 꼭 필요했던 것들이 회복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수도를 정하고 그것을 하나의 그 나라의 중심이 되게 만든 일로 다윗을 통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수구 얘기는 여기에 소개되지 않지만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나오고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소원하고 일을 추진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답을 발견하게 하고 또 하나는 돕는 자를 붙여준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역대상 11장인데요. 우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여부스성 얘기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여부스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죠. 뭐냐면 한 번도 역사적으로 점령당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도 거기에 동조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부스 사람들의 의견을 볼까요? 여부스 요원제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그러나 이제 다윗은 결국은 이제 이 성을 빼앗게 됐죠.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뭐 이걸
시온 산성이라고도 하고 다윗성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구 문제 이런 것은 다른 성경에서 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뭐 메모를 해놨고요.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시도하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돕는 자를 붙여준다는 거죠.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가 지휘관을 삼으려 했더니 수레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돕는 자를 이제 붙여주셔서 혼자 하지 않고 이제 일을 가능케 하는, 하늘에서도 돕고 땅에서도 돕는 이런,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이제 출애굽하러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같이 가겠다는 사람들이 나왔죠. 그것은 형인 이제 아론이 대변인으로 나섰고 뭐 숨겨져 있지만 그 누이 미리암과 또 매형 훌이 또 같이 가면서 뒷바라지를 하죠. 기도가 되고 조언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하나님 일이 뭐 이루어질 때 보면 비슷한 형태가 된다는 거. 하나만 더 예를 들면요. 기도원이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이제 그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뭔가 종교 개혁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죠.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주십니다. 그 뭐냐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숫소 중 7번째 숫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서 그 아세라 목상 그 이제 산당인데요. 그걸 뽑아가지고 그걸 장작으로 만들어라. 뭐 목이나 허리나 다 자르고 도끼로 쪼개가지고 장상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 옆에 있는 바알신의 이 돌로 된 제단을 흩어버리고 거기다가 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아버지 허락도 없이 소수 한 마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요즘도 소가 비쌉니다. 근데 과거에는 뭐 굉장한 재산인데 그걸 잡아간다는 것도 그렇고 또 이 소를 잡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뭐 요즘에는 뭐 집에서 무슨 가축을 잡지는 않지만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닭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염소도 아니고 무슨 양도 아니고 그 큰 소를 잡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했더니 걸리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산당을 훼손했다는 건 종교적으로 크게 벌을 받을 수 있고 또 아버지 그 기도원의 아버지라는 남의 소를 한 마리 끌고 와서 잡는다는 건 크게 또 벌 받을 일인데 종이 10명이 우리가 돕겠다고 나왔어요. 돕는 자를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만 가졌는데 결국 돕는 자들이 일을 다 마무리해 주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여부수성이 점령하겠다는 소원을 가진 건 다윗인데 그것은 이미 수구를 뚫어놓은 걸 발견한 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실제로 성취한 것은 이제 요압 장군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일을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소원, 생각이 이제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하늘에서 돕고 땅에서 도와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에게 배울 것이 다윗이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지 말고 외모도 뭐 출중한 사람이 아니죠. 그 중심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데 그 중심이 도대체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파악하고 그걸 이루어야겠다는 그 한 가지 일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계속해서 딴 생각하지 않고 추구하게 나갈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전에 모든 왕들이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의 왕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들이 다 한 일 합친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뭐 안 되는 일만 자꾸 그 찾아서 그 안 된다고만 얘기하고 남이 하는 일까지 방해하면서 그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한 사람의 그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 그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을 시도하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런 사람을 돕는 자가 돼야 돼요. 뭐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한글이라는 게 이제 그건 세종대왕 하나가 백성들 중에 뭐 신하들 중에 사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었죠.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뭐 눈이 멀었다 그러죠. 그런 노력의 결실로 지금은 전 세계 가장 우수한 언어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이순신 장군 하나가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한 사람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나머지 삶을 산다면 어떤 목표를 갖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시도할 건가를 생각해 보고 산다면 의미 있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